네, 반갑습니다. 킹덤 스토리 2-1의 5단원 하나님 나라 유다의 순종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7과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19장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길을 따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통일 왕국에 세 왕이 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이 있고요. 남유다의 20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왕이 있어서 전체로 하면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42명의 왕들을 이제 또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두 부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 다윗의 길을 따른 왕,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울이라든지 솔로몬 이런 다윗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을 어떤 왕이었는가? 다윗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생각으로 의미로 이제 여겨지는 그런 왕이죠. 물론 다윗도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아주 큰 죄악도 저지르게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다윗이 아주 선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이제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했던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죠.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이라는 절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언약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안 섬긴다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길이 바로 여로보암을 따르는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길을 딱 걸었던 왕이 대조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 많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왕이 많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은 전체 이 42명의 왕 중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가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왕들은요 거의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따라서 섬기는 왕들이 이렇게 부족했다, 이렇게 작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을 선한 왕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왕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한다는 것은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징계를 왜 합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을 안 듣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왕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왕 중에 한 명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루고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수르 제국 때문에.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 이 제국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바로 밑에가 이 남유다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남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 열강들에 끼어서 아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아수르에 항복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수르의 반대편에 서서 아수르를 견제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산당과 주상을 제거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다. 우상을 깨뜨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양했다는 말은 뭡니까?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입니까? 놋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70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을 불뱀 사건으로부터 구원해낸 어떤 도구였어요. 이 불뱀이, 놋뱀이 이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유가 이 놋뱀을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놋뱀을 왜 쳐다보았기 때문입니까? 놋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들이 700년 동안, 무려 700년 동안 분향했습니다.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이지만 우상이 되어버린, 그리고 7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을 함부로 건들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하기 힘들었던 일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깨뜨려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느후스단이다.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노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이죠. 왕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에 하나님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주변의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바로 교회를 통치해 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왜 위기가 닥쳐옵니까? 히스기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걷는데 갑자기 다윗의 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이 아수르가 아주 주변의 나라들을 막 정복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처음 침공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베껴가지고 거기 사네립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자. 그래서 애국과 연합합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아수르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전등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그렇지 않은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내립은 애굽을 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군대 장관과 모든 행정부 수반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 길목에,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누가 있어요? 바로 남유다가 있죠. 유다가 있습니다. 별로 위협이 안 돼. 그냥 막 짓밟고 지나가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들을 정복하고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군대 야전 사령관이다라는 지칭이 붙어있는 랍사게가 말을 합니다. 군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미연합 사령부 이런 거기에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낸 다른 신들이 있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에 속지 말라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좀 이상해요. 다윗의 길로 걸었는데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까요? 왜 애굽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히스기야가 이상한 행보를 했을까? 참 의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명도 연장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도 그냥 우리와 같은 그러한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러한 왕이었구나. 단지 다윗의 길로 걷다가 그곳에서 어긋나서 세상의 것을 의지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가장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기도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그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욕받는 일을 참을 수 없어서 그가 옷을 찢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랍사게가 모욕할 때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랍사게의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자기 생각과 애굽을 의지했던 그 자신의 어떤 죄악됨을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며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룻밤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18만 5천 명이 그냥 그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하룻밤만에 그렇게 다 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지켜주시고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왕들도 하나님의 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왕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였죠. 12번이나. 그렇게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내내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주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게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일지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셨구나 알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 나라는 형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회개할 때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16과 실천은 어떻게 잘 하셨는지요? 지난번에 제가 좀 영상도 올리고 해서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잘 실천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과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만 일단 오늘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스로와의 전쟁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뻗대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진 적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